가끔 제 아들과 퍼즐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 놀이 다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죠? 퍼즐을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관찰력, 그리고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정말 다양한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아이와 퍼즐 놀이를 처음부터 하면 처음부터 맞춰주지 않고 항상 아들이 이것을 어떻게 맞추어 가는지를 유심히 관찰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매번 똑같습니다. 어떨까요? 퍼즐이 잘 맞춰지지 않아서 짜증을 내거나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아이 스스로가 그것을 해내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아빠의 도움으로 퍼즐을 하나씩 완성해 가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연 아빠인 저는 어떻게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추는 것일까요? 제가 똑똑해서 그러지 않다는 것을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 퍼즐을 잘 맞추는 이유는 그 퍼즐 전체의 그림을 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각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전체의 그림을 맞추지 못하게 되지만 그림 전체를 이미 알고 있다면 각각의 조각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더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삶의 조각들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 전체의 그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림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 속에서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결과도 보기 전에, 시도하기도 전에 미리 실망하고 미리 좌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만이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그리고 이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의 이 퍼즐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조각조각을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씩 맞추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표현해 본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빅피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피처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큰 그림입니다. 어린 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의 그림을 아들의 아버지는 이미 알고 그것을 하나씩 맞추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 전체의 그림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목적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하나씩 맞추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빅피처,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분만의 빅피처가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빅피처를 확신하고 인생의 삶의 조각조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 1절을 보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 말한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바로 앞장인 11장에서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11장에서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인들의 삶의 다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얻게 된 사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사랑의 연보를 주고받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11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러한 은혜의 시간도 잠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 중, 리더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요한 이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그룹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였는데요. 우리는 1절을 통해서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었는지 대략 이해할 수 있지만 3절의 설명은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었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을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이 그리스도인들 중 누군가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믿는 공동체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순식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잠깐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 헤롯이 그를 체포하기는 했지만 마치 그 기간은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형은 명절 이후에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재판이나 그리고 처형 같은 피 흘리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헤롯은 이것을 이용할 뿐이지 사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 전통을 존중하는 척하면서 이런 규율을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우리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헤롯은 군인 4명씩 4조를 이루어서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처형해서 더욱더 민심을 얻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했던 수많은 그리스도 공동체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일까요? 베드로를 무슨 수로 구해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답도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로 모아주십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인 누가가 주목한 것은 딱 한 가지 모습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5절에서 교회가 기도한 이 모습에 대해서 간절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ekteno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를 의미하는 단어와 느리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완전히 뻗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ktenos의 뜻은 어떤 뜻이 되냐면 간절히,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전심으로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공동체의 마음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하고 뻗어지는 기도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일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고난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성경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으로 여기는 나의 삶의 어떠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고난받는 내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베드로만의 고난이 아니었죠. 성도들은 베드로의 고난을 나의 고난, 우리의 고난으로 여기면서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남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목장이 모였을 때 꼭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일 겁니다. 교회를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목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목자 혹은 부목자이신 분들은 지난 목자 부목자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장에서 나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은 그 목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은 비난과 정죄의 현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자꾸만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목원들에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부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써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큰 그림을 우리 인생에 계획하셨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임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6절을 보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서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하루 전날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기 전날 밤에 이제는 그 어떤 일도 소망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간에 심지어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장 목숨이 위태로웠던 베드로 정작 자신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천사의 말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여러분 혹시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구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전날 밤의 유월절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게 된 이 사건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베드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운이 좋아서, 베드로가 능력이 뛰어나서 감옥문을 나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주권으로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오긴 했지만 이 일이 환상이었는지 실제였는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문을 나와서 감옥문을 지키던 두 파수꾼을 지나게 될 때에 두 파수꾼도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는지를 알아채지 못하고 마지막 쇠문은 심지어 저절로 열리고 베드로는 시내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한 구간을 더 간 후에 사라지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자신이 본 모든 환상이 아니라 실제고 또 이 일이 누가 한 일인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감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나의 죽음을 기다리는 인간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함을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구출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거리로 나와서 마가라 이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죠.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아주 믿음과 또 신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 또한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 집에 가보니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문맥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를 위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리더 한 사람이 순교당하고 다른 한 사람 베드로마저 순교당하려 할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빅피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묘사한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했던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그 공동체에게 정말로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지금도 그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와 은혜라는 이 두 단어의 관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이자 작가였던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기도와 은혜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붙드는 손이고 은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붙드는 능력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 은혜를 붙드는 손이고 은혜는 기도하는 자의 삶을 붙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특권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기도 제목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목장 모임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의 모임에 참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과 서로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이번 하반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목장,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